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그 이후로 쭉 이어져 오는 가나선까지 그 선정법이 서로 결코 다르지 않다. 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가지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선정법과 관련하여서는 아주 많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갈등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논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의 어떤 그 대립이라 그럴까요? 사실 대립이란 말 자체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외연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뭔가 초기 불교, 원시 불교의 수행법인 위파사나와 그리고 중국 선불교의 선가의 수행법인 사마타 수행법이 뭔가 대척되고 있는 그런 어떤 논란들이 있습니다. 논란들이 있고, 또 하나의 어떤 논란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선가에서 선 공부를 할 때 조사선과 열애선 논란이 있죠. 그래서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우월하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화두 참선의 수행법으로 오면은 간화선과 그리고 묵조선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일정한 화두를 참고를 하면서 수행을 하는 방법인데 비해서 묵조선은 일정한 화두를 들지 않고 그냥 제 표현으로는 무심을 갖다가 화두로 들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무심조차 없는 무심의 상태로 곧장 들어가는 수행법을 묵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법을 두고 혹은 선정 방법을 두고 다양한 어떤 논란들이 있고 대립이 있고 때에 좀 심하게는 갈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수행법들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별할 필요도 없고 구별해서도 안 되고 구별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별이 되느냐 하는 것은 불가의 그리고 석가모니의 철천지 원수인 분별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확설대오에서 깨달은 경지에서 역대조사와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견지에서 볼 때는 이 모든 수행법들, 즉 선정법이 오직 하나일 뿐인데, 그러지 못한 견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른 것으로 오해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보다 더 수선한, 즉 뛰어난 수행법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사마타를 하다가 또 위파사나로 가봤다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수행법을 하고 있을 그 시기 동안은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법이 최고의 수행법이다 라고 분별심의 극치를 드러내 보이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이러한 수행법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법,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법이라 하면은 대부분 다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해 들었던 소위 말하는 위파사나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의 수행법인 위파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법은 지금까지 거론된,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조사선, 열애선, 그리고 간화선, 묵조선까지 몽땅 다 포섭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수행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분별하고 그리고 우위를 따지는 것은 부처를 욕보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찢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선정법이 있을 뿐이다. 그 외의 선정법, 그게 간화선이든 묵조선이든 조사선이든 뭐든 간에 몽땅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법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깨달음과 수행법을 이야기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기본이자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산철벽이라고 했죠. 은산철벽.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은산철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물론 이번 시간에도 또 언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명의 어떤 그 흐름, 체계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는 일단 석가모니 부처님의 은산철벽부터 일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외연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어린 나이에 궁궐 밖을 갔다가 나가서 그 생로병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 그리고 그에 대한 고민을 잔뜩 쥐고 결국은 29세 때입니까? 결국은 출가하셔가지고 그리고 6년간 설산에서 고행하시다가 보리수 아래서 선정에 들어서 성도를 이루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일대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법륜을 펼치신 한 50년 가까이 펼치신 그건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시는 그 과정까지에 대해서는 대략의 줄거리가 이렇죠. 그런데 그 내부를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수행의 과정을 뭔가 좀 선가적인 선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일단 이야기하면 은산철벽이라고 그랬죠. 깨달음에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관문이 은산철벽이고, 그리고 전번 시간에 또 이야기했지만 그 은산철벽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불씨가 화두라 그랬죠. 화두. 아니,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화두를 들고 계셨길래 어떤 화두를 들고 그 은산철벽으로 들어갔을까라는 의문이 따를 겁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떤 화두를 들으셨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주 소시적에 궁궐 밖을 나가서 목격한 생로병사, 그리고 생로병사에 대한 그 궁금증과 어떻게 하면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나는 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를 나는 초월할 수 있을까? 이게 화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사고를 기반으로 스스로 아주 강한 의문을 드는 것, 이것을 제가 명명하기에는 본원화두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본원화두다. 이것은 누가 주어서 받는 화두는 우리가 보통 수지화두라 그러죠. 그죠? 선사들로부터, 선지식들로부터 부여받는,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삼석은이라든지, 조주의 무자라든지, 이렇게 기존의 수자들께서 참고하는 그런 어떤, 받아서 드는 화두는 수지화두로 하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들쳐서 드는 그 화두를 본원화두라고 하면, 석가모니께서는 생로병사의 초월이라는, 조금 더 압축하면 생사의 초월이라는 본원화두를 스스로 지어서 드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6년 동안 참고한 끝에 마침내 깨달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면은 은산철벽과 화두라는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제대로 잡으신 것입니다.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무슨 화두를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두라는 것이 대종고 스님 이후에
재창된, 선양된 간화선의 화두만 화두라고 생각하는 좁은 안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어떤 가치의 어떤 그 궁극을 갖다가 의심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주 깊숙하게 가지는 생각, 관념, 이것들은 모두 다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스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생사초월이라는 본원적 화두를 드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육조 해능 스님은 어떤 화두를 드셨을까요? 앞 시간에 육조 해능 스님은 깨닫기 직전까지의 그 전체 일생이 언산철벽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언산철벽에 들게 했던 화두는 어떤 화두였겠습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화두는 그때까지의 자신의 삶 전체가 본원 화두였습니다. 이거는 들고 싶어서 드는 화두도 아니었고, 그냥 그 비난하고 불우하고 어렵고 모멸에 가득 찬 어떤 그런 완전히 밑바닥 생활 그 전체가 모두 다 화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누구나 다 자신이 처한 처지가 궁핍하거나 굉장히 괴로울 때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죠.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라면 아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따라서 육조 해능 스님도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나 가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분노로, 때로는 또 욕망으로, 그러다가 때로는 포기와 좌절로,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면서 방아착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궁극에서는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그 어떤 삼독의 요소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깊은 심연에 있는 세세생생, 인간이라면 누구나 축적해갖고 쌓아온 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터운 아리아식의 장벽이 다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육조 해능 스님의 이 화두를 한마디로 만약에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무심이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 궁극이 결국은 뭐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무심이라는 것조차도 없는 그런 무심이 곧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신. 육조 해능 스님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화두라고 하면 그 화두와 자신이 하나가 돼서 타승일편을 이루고, 그것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고 두터운 언산철벽이 되었다가 아리아식이 다 제거된 참나와 자성과 오온이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금강경의 한 구절이 파란 신호등이 되면서 그냥 사통팔달로 뚫혀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심을 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무심 자체도 없는 무심입니다. 무심을 의식하는 무심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정말 말로는 좀 옮기기 힘든 그런 어떤 경지인데요. 제가 첫 영상에서 제일 마지막 멘트인가 없고 또 없고 없다는 것마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무념을 갖다가 종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조 해능 스님의 보는 화두는 뭐였다? 무심이었다. 무심인조차도 없는 무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의 보는 화두는 생사의 초탈이었고,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의 보는 화두는 뭐였다? 무심 그 자체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은 우리가 흔히 조사선이라고 하죠. 조사선의 종조다 이렇게 하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무심을 화두로 든 그 선정법을 수행법은 일단 우리가 조사선이라고 하고, 그 뒤로 마조 스님을 비롯해 가지고 쭉 가나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물론 가나선하고 조사선이 딱 부러지게 대나무 자르듯이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수행법, 선정법을 열애선이라고 보통 칭하죠. 열애선. 그런데 이제 열애선, 조사선이 그러면 다른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열애선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어떤 과정과 그 결과물과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수행 과정과 그 깨달음의 결과물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같다고 생각됩니까? 또 어느 열애선이 수승하냐 아니면 조사선이 수승하냐, 어느 것이 더 수승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애선과 조사선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을 육조 해능 스님께서 단지 그 과정이 달랐을 뿐 그 본연의 어떤 깨달음의 여정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보는 화두를 들고 언산철벽에 들어가서 깨쳤다라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깐 열애선과 조사선에 관해서 이런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위양종의 그 위산영우 선사의 제자인 앙산해적 선사라고 계십니다. 소석가라고 불릴 만큼 예지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그 위양종이 5종 7가의 5종의 어떤 그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위산영우 선사도 대선지식이지만 이 앙산해적 선사가 그 아래를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튼튼하게 그 자리를 아마 구축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정도로, 아무튼 앙산해적 선사의 그 위치는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위산영우 선사의 제자로 이제 앙산해적 선사가 있고, 또 한 분 유명하신 분이 이제 향음 지한 선사가 있죠. 향음 스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향음 상수화라는 화두로 유명하신 그런 스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향음 스님께서는 굉장히 쉽게 말해가지고 거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향음 스님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성지 스님이 그 비유를 잘 하시죠. 팔만대장경을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모로 외우고 한다고 할 정도로, 뭐 교학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해박하고 통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물으면 교학적으로는 막 그대로 착착착착 나온 겁니다, 답이. 그런데 위산영우 선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깨닫지는 못했거든. 그래서 위산영우 선사가 그 향음 스님을 이제 불러놓고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향음 스님이 아무리 공부하고 생각을 해봐도 그 문자를 베이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화두고 질문이기 때문에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향음 스님이. 그래서 향음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가서 이제 스승한테 가서 싹싹 빕니다.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제발 좀. 왜냐하면은 그 문자를 베이스로 해서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그 지식이 충족되지 못할 때는 겪는 그 고통이라는 것도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화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싹싹 비는데 위산 스님이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입도 뻥긋 안 하고, 내가 만약에 너에게 이거를 설한다면은 그대는 나중에 후일에 나를 갖다가 정말 철천지 원수로 원망을 할 거다.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향음 스님이, 에이, 뭐 여기 아니면 절이 없나? 나는 뭐 이제 뭐 공부하는 거 때려치우고 그냥 아무 절에나 가서 막 밥이나 빌어 먹고 뭐 한평생 살지 뭐, 완전 자포자기를 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하나 탁 걸립니까? 한 절반 정도 방아착이 탁 된 겁니다. 자신의 그 기고만장했던 그 어떤 자존심, 에고,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에고죠, 그죠? 그게 반쯤은 탁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딱 할 때, 그러면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어떤 다른 절에 갑니다. 동산스님 회화자였던지 뭐 어쩌든 절에 가가지고 이제 뭐 그냥 정말 밥만 얻어먹고 뭐 그냥 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문득 마당 청소를 한다고 쓰다가 기와 조각인가 돌 조각이 이제 마당 한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뭐 좀 느낌이 오죠. 이미 막 자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막 반차기 학대에 가까운 어떤 그런 어떤 마인드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반우울증 비슷하게 뭐 이런 생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심리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 꽉 들어찬 겁니다. 그 의심이. 여러분 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당대 천재로 인정을 받던 한 수자가 자기 스승이 물은 어떤 응구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고 그리고는 싹싹싹싹 빌었는데 스님이 한마디도 안 가르쳐주고 오히려 내가 니한테 이야기하면 나를 원수로 이길 거다라는 그 말, 그죠? 그러면서 혼자 자포자기하고 다 내려놓고 한 뭐 절반 이상을 갖다가 내려놓고 거기 와서 그냥 에헤라 디야 모르겠다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위산 스님의 그 질문, 응구와 그리고 거기에서 대답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회한과 어떤 좌절감과 이런 것들이 팽배할 대로 팽배해 있었겠죠. 말은 그냥 아무 절집이나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뭐 한평생 살면 그만이지. 이 말조차도 엄청난 자존심의 발로일 수도 있죠. 왜? 반대로 뒤집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름하여 뭡니까? 은산철벽에 들어앉았던 겁니다. 향음스님이. 그러니까 향음스님이 청소를 하다가 기와 조각이 하나 있으니까 이걸 그냥 툭 던졌겠습니까? 팍 던졌겠죠. 에이! 그게 막 세차게 날아가 대나무에 딱 때리는 순간에 확! 그 자리가 드러났던 겁니다. 은산철벽이 확 무너져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향음스님이 오도송을 이제 지어가지고 자기 깨달았다 스스로 아니까요. 자기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사실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반야심경 그 내용 딱 놔놓고 저기 내 이야기인가 내 이야기네 그럼 깨달은 겁니다. 자기 압니다. 깨달은 내가 확실히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확실히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도송을 지어가지고 자기 스승인 위산 스님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 보내기 전에 이제 그 일화가 있죠. 그쪽 향을 사르고 위산 스님 쪽을 향해 가지고 향을 사르고 제배를 올리고 그리고는 이 스승님의 은혜는 내가 이 목숨을 버려도 다 갚지 못할 정도로 정말 고맙습니다. 설령 그때 스승님께서 제게 한 말씀 일러주셨던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라고 엄청나게 감사를 하고 이제 보내죠. 서신을 받아본 위산 스님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위산 스님은. 정말 아끼고 아끼던 제자가, 아끼던 제자가 정말로 옆에서 한 소식 해가지고 같이 법담을 나누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 아끼던 그 영특한 제자가 그렇게 정말 위산 스님에게 거의 못할 말까지 하고 그냥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가 깨달았다고 이제 보내온 그 오도송을 탁 보니까 깨달았거든. 스님도 보면 아니까. 그 내용이 이렇죠. 우리 흔히 그 가난을 비유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냐면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닐세.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일세. 그죠? 그냥 풀어서 하면은 그러면서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에는 그 송곳마저 없다.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전해지는 향음선사의 오도송입니다. 세 번째 구절, 우리가 눈여겨볼 게 세 번째 구절인데 세 번째 구절에
작년 가난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이게 일반적인데 그거를 다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작년 가난에는 송곳 꽂을 땅이라도 있더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 뒤에 두 번째 땅이라도 있더니 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걸 갖다가 땅을 갖다가 보통 사람의 마음 심지에 비유하기 때문에 마음을 드러낼 때는 땅이 있다 없다가 맞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3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구절, 올해는 송곳마저 없도다, 이게 사실은 깨달음의 핵심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뭐 송곳꽃을 땅도 없더니 송곳도 없더라 하든지,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 송곳마저 없다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 4구에 송곳마저 없다. 송곳마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땅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땅은 물론이고 송곳마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이게 뭐 조금 파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텅 비은 대무심지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딱 보니까 오 깨달았구만 하니까 앙산 해적선사가 옆에서 탁 보고 있더니만 저는 아직 의심이 갑니다 하면서 향음사제가 정말로 깨달았는지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앙산 해적선사가 이제 향음 스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 오도송을 놓고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우리 향음 사제가 일설에는 향음이 위고 뭐 앙산이 동생이고 뭐 이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위아래는 일단 차치하고 서로 사제지간이니까요. 향음 사제가 열애서는 알았다고 내가 인정하겠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보질 못했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애선과 조사선이 나오고, 이 앙산 해적선사의 이 말 한마디에 열애선과 조사선을 두고 이 방아찍기를 좋아하는 참새들이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위다, 이렇게 말들이 오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향음 스님이 다시 한번 또 오도성을 그어서 추가로 얹어줍니다.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나에게 한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니 혹여 그대가 알지 못했다면 따로 삼위를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삼위성을 부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삼위성을 부르겠다는 건지, 혹시 알지 못하면은 네가 삼위성이야, 아직까지 공부 더 해, 이 소리인지는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분분해 가지고 저는 두 번째가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서는 알았다고 인정하겠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대꾸로 향음선사가 나에게 한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면 내 보이는데 혹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존재가 앙산 해적선사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잘났다 그러는데, 여기서 향음선인데 그 성깔이 나오죠, 그죠? 네가 그래 잘나가지고 나를 점검하러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눈을 끔뻑이면 한번 보였어. 그런데 네가 알아차렸어? 알아차리지 못하면 니는 삼이야. 뭐 이런 좀 뉘앙스입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어떤 그 해석인데요. 그러자 앙산 스님이 아이고 우리 향음사제가 조사선도 알았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사실. 그럼 뭐 성철 스님께서나 뭐 대종장들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열애선과 조사선을 구별해서 우위를 논하는 것은 그것은 부처를 욕보이는 거다, 보통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저도 그게 동감합니다. 조사선과 열애선이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한 줄기일 뿐입니다. 다만 이제 왜 열애선이냐 조사선이냐라고 하면은 조사선에서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이 향상일로죠, 그죠? 이 향상일로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단계를 이야기한다기보다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없이 초월해가는 종성의 뭐 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단계를 올랐을 때 그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 성장해 간다, 뭐 이런 의미로 향상일로를 쓰는데요.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이 향상일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향상일로를. 그러니까 이제 쉽게 향상일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향음스님의 개송에는 이 향상일로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개송에서는 향상일로를 그렇게 향음스님이 알고 그 향상일로와 관련된 그 개송을 탁 드러내 보인 거죠. 그게 그대로 그냥 그 구절이 어딨냐면 나에게 한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며 내보였는데 이겁니다. 이거는 그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을 직접 체험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됩니다. 사실은 알게 되는데 뭐 비슷한 표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골 속에 눈동자니라, 뭐 마른 고목에 용이 우느니라, 뭐 이런 응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응구들이 다 관련된 응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해서 열애선과 조사선이라는 그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정말로 분별심만 쫓아가는 그런 학인들에 의해서 이게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수승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요. 사실 성도스님부터 그걸 갖다가 부인하고 바로 잡아놓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난 뒤에는 조사선이 열애선이고 열애선이 조사선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사선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열애선과 조사선의 어떤 그 차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일단 승의를 내리고요. 그럼 달마선이네, 달마선. 그죠? 달마선. 우리 보통 또 달마선이래 가지고 또 조사선에서는 달마선을 살짝 폄하하는 그런 어떤 냄새가 납니다. 그 어떤 뭐 개송이라든지 응구나 이런 걸 봤을 때요. 그러니까 뭐 9년, 뭐죠? 병문바라문이라고 해가지고, 면벽바라문이라 해가지고 9년 동안 달마가 면벽만 하고 있다. 뭐 이건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달마를 소재로 한 이런 어떤 화두 공안들이 보면은 이런 공안들이 많죠. 달마도 깊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 혹은 달마가 알았다는 것은 인정하나 깨쳤다라고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벽암록의 제 1칙입니까? 1칙에 설두 스님이 그 단차거를 보면 좌우를 둘러보면서 여기 달마가 있느냐 하고 혼자 물어놓고 있다. 데려와서 이 내 노성에 딸이나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달마 대사를 좀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그런 응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내용 실질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조사선의 향상일로와 관련되는 그런 응구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선을 뭔가 이 향상일로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레벨의 뭔가 이 선정법이다. 혹은 깨달음의 수준이다. 보통 뭐 이런 정도로 달마선을 하는데요. 근데 그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마선도 열애선이나 달마선이나 조사선이나 똑같습니다. 달마선님이 알았다는 걸 인정하나 깨지지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다 뒤집어 보면 숨은 함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선과 달마선, 조사선이 다르지 않다. 그게 부처님의 시민을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는 달마 대사가 부처님의 경지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미 작아져. 그죠? 그 자체가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조사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스스로 어떤 그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반어법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조사선에서 이제 간화선으로 이어지죠. 그죠? 간화선으로.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조사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조사선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은산철벽과 화두죠. 그죠? 은산철벽과 화두. 화두를 들고 은산철벽으로 들어간다. 궁극에는 그 은산철벽을 녹여낸다. 이게 지금 깨달음의 그 본질이기 때문에, 일단 그럼 조사선에서는 어떤 화두를 들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거는 육조 해능 스님을 봐야 되겠죠. 육조 해능 스님이 드신 화두는 뭐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궁구하게 되는 그 깊은 의문, 그죠? 그 깊은 의문. 그게 결국은 무르익고 익어서 방아착으로 아리아식마저 거의 녹여버린 그런 무심이라는 화두를 들었죠. 그러니까 조사선의 화두는 뭐냐면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의 무심이라는 화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조사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물론 뭐 선사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든 화두도 다 있고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즉 수지 화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궁구하고 참구하는 무심이라는 화두를 들고, 그리고 때로는 선정에 들고 좌선에 들어가지고 뭔가를 궁구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윗바사나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겠죠. 그죠? 그래서 조사선의 화두라는 것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의 어떤 무심이라는 화두였기 때문에 조사선에서 뒤에 가나선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가나선을 갖다가 평가할 때, 아니 조사선에서는 화두를 들지 않았잖아. 또 올라가면 육조해능 스님이 어디 화두를 들었어? 스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화두를 들었어? 아무도 화두를 안 들었는데 가나선에서는 왜 자꾸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어떤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질은 스가모니 부처님, 육조해능 스님, 뭐 달마선에서는 무심 자체가 화두였다. 그러니까 달마선과 육조해능 스님의 이 조사선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안 든 게 아니죠. 다 화두를, 보는 화두를 다 들고 있었죠. 이 가나선에 와서는 이제 보는 화두보다는 수지 화두를 들고 보다 더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은산철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를 이 종장들이 하나의 방편으로 개발을 해낸 거죠. 뭐 개발했다기보다도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갖다가 요약해서 압축해서 정리를 해가 제시를 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사선에서는 뭐 조금 재밌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면불, 월면불이 벽암록 이칙입니다. 마조 스님의.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설두 중현 스님이 송을 하는가 평창을 하는가 뭐 하면서 20년 동안 뭐 용을 낚으러 바다를 얼마나 내가 뭐 들락거렸던가, 뭐 용궁을 들락거렸던가, 뭐 이렇게 합니다. 20년 동안 이제 이 신고를 겪었다라는 거죠. 이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이 화두공안을 두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종정이신 진제스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향음상수화를 향옥스님에게 받아가지고 뭐 2년 만인가 타파를 하시고, 그런데 일면불, 월면불 화두에서 막혀가지고 5년을 갖다가 참고하신 끝에 타파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두 중현 스님은 20년 동안 참고를 했는데 진제스님께서는 5년 하셨다, 뭐 이걸 살짝 강조를 하시는 듯한 그런 멘트를 하긴 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조사선에서 20년이라면 그게 수치로 딱 재가지고 딱 20년이다 이게 아닙니다. 20년, 30년이 우리가 뭐 억수로 많다 이렇게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정말 수억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의미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가에서 20년, 30년이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장구한 세월을 이야기하는, 특정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보통 20년, 30년 참구를 해야지 20년, 30년 수행을 하는 것을 조사선에서는 기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참구를 하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은산철벽으로, 그 생활 속에서 은산철벽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여간 만만치 않죠. 어렵죠. 육조 해능 스님과 같은 그런 어떤 궁핍하고 핍박받는 그런 어떤
주어진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머리 깎고 스님의 신분으로서, 그죠?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죠. 먹는 거 해결되고 조금만 노동을 하면. 자, 어떤 데는 물질적으로 전혀 궁핍하지도 않고 전혀 걱정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육조 해능 스님과 같은 그러한 은산철벽으로 생활 속에서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이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라든지 운문 스님이라든지 다 당시 이제 조사선 시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3년 참고하고 임재 스님 같으면은 그 다음에 황백 스님한테 60방 맞고 대우 스님한테 가서 깨치고 이런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만큼 최상승 근기였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냥 20년, 30년입니다. 길게는 50년 만에 깨친 선사들도 있습니다. 조사선 그 시대에. 지금 제가 조사선이라서 열애선, 조사선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일반적 용어로 그걸 조사선이라고 하니까 그 시대를 조사선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그 은산철벽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은산철벽으로 보다 더 의심을 아주 강하게 격발시켜가지고 그 은산철벽으로 조기에 단기간에 단시일에 들어가게끔 하고자 종장들이 머리를 짜내서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뭐다? 간화선이다. 즉 수지화두를 들고 참구를 해가지고 그 은산철벽으로 단시간 내에 조사선 때보다는 더 이른 시간 내에 들어가자라고 제시한 것이 화두참선이고 그걸 이름하여 간화선이라 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사선과 간화선이 다릅니까? 조사선은 화두를 안 들었는데 간화선은 화두 들고 있잖아. 그게 다르잖아. 화두 안 들었습니까? 조사선에서? 생활 속에 화두를 든 겁니다. 육조해능 스님의 예인데 육조해능 스님과 같은 그런 정말 주어진 혹독한 환경 속에서 화두를 드는 조사선 시대의 스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거고 그것을 갖다가 단시간 내에 단시일에 보다 더 짧은 시일에 은산철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시한 방편이 간화선 수행법이다. 그래서 성서스님께서도 화두를 드는 게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장장 강조하시는 게 그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화두선이 간화선이 굉장히 압축해서 그 핵심을 갖다가 가지고 그것을 곧바로 수행 방편으로 들고 은산철벽으로 들어가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화선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조사선하고 다르고 이 조사선이 또 앞에 달마선하고 다르고 조사선과 달마선이 앞에 열애선하고 다르고 절대 아닙니다. 오직 깨달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하나이고 그 하나를 깨닫는 데서는 생사초월이라는 보는 화두가 있었고 그 보는 화두를 6년간 참고한 끝에 은산철벽에 들어가서 그것을 녹여내리고 깨달음에 이르신 것입니다. 육조해능 스님은 그 장관 세월 동안 완전한 무심, 철저한 무심, 방아착, 아리아식마저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 철저한 무심조차 없는 무심을 화두로 들고 그것을 그 속에서 은산철벽의 삶 속에서 결국 그걸 갖다가 한 방에 타파하고 깨달음에 이르신 것이고 그러한 육조해능 스님의 생활 속에서의 어떤 이것도 참선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두가 다 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참선이니까 그러한 육조해능 스님의 그 일생을 갖다가 본보기로 생활 속에서 참선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조사선. 그러면 생활 자체가 화두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비효율적이다. 너무 장관 세월을 요한다 하니까 그러면 그 화두를 압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단시간 내에 보다 짧은 시일에
원산철벽으로 들어가자. 이게 반화선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